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아침에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음식점 가게에서 아침에 재료를 준비하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촬영을 준비하는 것이요,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리고 촬영 세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매일같이 신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은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은요,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다,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호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질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의 변화예요. 우리는 죄인된 멸망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로서 천성에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성품의 변화,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구원의 핵심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려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으켜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려주셨다는 것은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광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된 기쁨 속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셨다. 이 동사 안에요,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상태,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허물과 죄는요, 결국 다 죄라는 말과 통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구분하자면 허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요,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게 되면 좀비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 좀비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혼은 없어요. 하지만 육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좀비를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껍데기만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보더라도요, 그 어린 왕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마치 그러한 세상이에요. 마치 좀비처럼 생명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칭하는 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데요. 마귀는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요 전략 무게가요, 바로 세상과 정욕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의 정욕에 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두 번째로 허물과 죽은 상태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은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탄의 영에 매인 사람들은요,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핏대를 세우면서요,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등갑해버립니다. 또한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나태해요. 심지어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요, 게으른 자는요, 자기 밥그릇에 수저를 얹어놓고 힘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요,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은요, 사상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이상하죠? 잘못된 사상인데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아직도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가인이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야. 죄에게 굴복당하지 마. 죄에게 무너지지 마.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인이 죄의 노예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요,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거라사 광야를 보게 되죠. 그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의 몸속에요, 무려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묶어도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2,000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마귀가요,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킨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바울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에베소서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